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함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장소죠.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일에 또 피하지 않으시고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제 말씀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는 장면에서 본문이 마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는지 직접적으로 그 의도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피드백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서서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33절에 보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분리합니다. 즉 예수님이 선하신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는 또 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줄곧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한 일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므로 신성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부터 36절 말씀에 통하여서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일까지 하는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6절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인물을 위해 따로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던지려 했습니다.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야말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데 사실은 그 자들이 예수님께 신성모독을 오히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구약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지만, 귓가에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말씀이 앞서는데 감정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정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감정이 통제불능으로 느껴지거나 또 감정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이어지면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그 자신의 문제, 그 자신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 건강의학 포털 메디컬 뉴스 투데이에서 그 심리적, 육체적 요인을 포함해서 8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과도한 감정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다라면서 8가지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호르몬 변화, 사회적 문화적 기준, 또 신체의 건강의 문제, 충족되지 않는 물리적 욕구, 또 가스라이팅, 또 스트레스, 이러한 8가지 요소들이 사람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8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문제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문제가 나는 아닐까요? 결국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아닐까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감정 앞에 반응하는 나, 의의 앞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죄 앞에 반응하는 나, 믿음 있음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믿음 없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나.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 소망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앞에 나온다는 것이며,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해석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죠. 우리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나라와 세계와 열방과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만 사로잡혀서 참되신 구원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로 던져 주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은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보다, 율법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니 그 우주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신데 어찌 사람의 틀과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해명하시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율법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넘어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지 않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감정으로 분별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 감정을 통해서 분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져 주셨던 것처럼 내 기분이 나빴다고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다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범위 안에서 벗어난 일들,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난 일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요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감정이 요동치십니까? 어떤 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도 흔들리십니까? 물론 감정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감정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읽은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감정이 태도가 되지 말자.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더욱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말씀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시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 살펴보니까 먼저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믿지 말고 그 일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의심하고 이렇게 붙잡아 매질을 하고 죽이려 하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믿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셨습니다. 어제 말씀 10장 22절에 보면 그 당시에 계절이 나와 있는데요, 22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주 추웠던 중동 이스라엘 지역의 겨울, 그 겨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장소를 옮기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떠나시고 주님이 믿음 있는 자를 찾으러 길을 나서십니다. 겨울 차가운 바람에 가르며 걸으셨겠죠.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베다니라는 장소는 침례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장소인데요, 그곳에는 방금 전 솔로몬 행각에서 잘못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과는 반대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러 나서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들은 제대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서 42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과 상반된 믿음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이것 붙잡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참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이죠. 참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말을 믿었습니다. 더 짧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4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너무 심플한 표현이죠. 주님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한 사실을 모두 믿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과 성경 말씀에 적힌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인다면, 성경과 다른 예수님을 사단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인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직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지 못했고 그들이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 결과를 또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에 이르러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을 위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소망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게 주신 말씀, 직장에게 주신 말씀, 목장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주신 말씀들, 주님이 주신 것 모두 사실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께서 말씀을 통해 굳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사실임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믿음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 주의 뜻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정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